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2024년 거룩한 성탄의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들 가운데 빛만큼 독특한 성격의 물질은 없습니다.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빛을 단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사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조차 빛의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니지요. 빛은 정의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빛은 때로 아름다운 색깔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 색은 물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특성은 다른 사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성질입니다. 빛이 존재하는 양식은 결코 나무나 돌과 같지 않습니다. 빛은 자신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물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매우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빛을 객관적인 사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의 기능으로 보셨습니다. 사물을 밝히고 사람의 생각과 시각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어떠한 사물과 그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이 곧 진리의 특성이지요. 진리는 인간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리는 마치 빛과 같이 인간에게 주관적으로 인식되어야지만 비로소 깨달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세상으로 표현된 헬라어 코스모스는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적인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와 도덕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고 체험하고 계신 세상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을 뜻합니다. 셋째로
타락하고 패역한 세상,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언급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10절에 기록한 세상을 우리라는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람들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의 세상, 하나님께서 한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타락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인간을 참되고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눈부신 과학기술로 우주를 여행하고 사물의 미세한 세계와 거대한 우주의 신비를 밝혀낸다고 한들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과 문명과 도덕적인 가치들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의 눈을 밝히고 진정으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0절에서는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표현했고 11절에서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씀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의 지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관찰과 체험에 의해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이지요.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예수는 그저 역사 속의 한 유명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인간의 육적인 지성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는 2024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손님을 집으로 받아들여서 접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함께 만나서 동거하고 교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권세는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고 권리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누리게 된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도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권리는 오직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완전히 거듭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13절에서 강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여도 결국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진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인격과 삶 전체가 옛날에는 온통 사람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본질인 영원한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이고 인간의 흉내를 내셨을 뿐이라는 주장들이지요. 어떻게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육신의 제약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름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과 육에 속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신비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음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니 그 다음에 모든 이성적인 사고가 영적인 믿음을 통하여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육체나 육신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물리적인 제약과 제한 속에 계셨음을 의미하지요. 인간 예수는 피로를 느끼셨고 시장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유혹과 시험 받으셨고 슬퍼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웃으셨고 분노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에 약하고 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 육체의 본성을 입고서 오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 인간들과 다른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에 같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인간으로서도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이 강조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 방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인류와 함께 거하시는 기간은 대략 33년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개념이나 사변적인 논리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했을 때 선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현실 감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인간적인 따뜻함이 넘치고 좋은 관계라는 행복을 제공할 때입니까? 아니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완전한 선행을 실행할 수 있는 윤리적인 시민이 되실 때입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백했습니다. 보았다는 단어는 육안으로 직접 보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분들에게는 참으로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실로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심지어 영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현실을 깨달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더욱 강렬하게 체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삶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된 영성이요 임마누엘의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이상이나 사변적인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지극히 체험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8절이 설언하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2024년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후에 전개되는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모두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